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 아이를 잉태하고 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마리아와 정혼했던 이 요셉도 분명히 마리아하고 상관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의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사실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결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의심되어졌던 생각이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해산할 때까지 잘 도와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동정녀 탄생의 예언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에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그 확실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바로 오늘 이 배우의 이 예언의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환난 가운데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아하스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이 국가적인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전쟁에서 지면 반드시 그 나라에, 승리한 나라에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보통 떨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떨리고 두렵고 힘든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8절로 9절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람의 머리는 르신이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오직 인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들은 오직 인간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유다는, 유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유다는 군대 숫자나 외교술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실 이 아스 왕은 원래 믿음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20세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치리를 하는데 젊은 날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우상 앞에 불 태워서 이 드리는, 이 바치는 이런 일도 했던 사람이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이 다메섹에 갔을 때 그곳에 가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의 단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그거와 똑같이 만든 거예요. 성전에 그 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요 겨우 이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이제 한번 잘 섬겨보려고 할 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뭔가 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질 때가 있죠. 힘든 일들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에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혹이 다윗 집에 고가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은 믿지만은 너무나 위기감을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흔들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고 낮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고 밤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다 해봤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물고기를 2배 가득 채울 만큼 이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있어요.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좀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나름대로 나도 주의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환경 가운데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나의 삶, 나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결단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63년 4월 30일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입니다. 그때 이 남부 연합군이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북군이 굉장히 그 수세에 몰릴 때가 있었고, 만일 북군이 지면은 이 미 합중국은 두동강이가 나든지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노예가 해방될 수도 없는 거죠. 결국 노예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링컨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마음을 겸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쟁터에 나간 우리 이 북군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그리고 자신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나라에 그래도 경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려 남북전쟁 기간 동안 3번씩이나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지금 현실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것은 결단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고 어떤 강대국의 동맹에 의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은 예수가 분명한 하나님이시오, 예수가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정녀 탄생이,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바로 나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여 구원자시라는 이 분명한 확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징조를 주신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 주님은 징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결단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공격하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었지만은 이 아하스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징조를 주실 거다, 사인을 주실 거다. 믿지 못하면 그럼 그 사인을 구하라. 그러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주 이 아하스가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보여지잖아요.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예, 난 뭐 징조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는 지금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수르가 좀 큰 그 군대로 지금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빨리 좀 극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아하스의 마음 한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한쪽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다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안다고 하면서도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뭔가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쪽으로 자꾸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의 문제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인역의 헬라어에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결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징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다를 치려고 동맹했던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참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참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참 뭔가 그래도 하나님 좀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징조를 주세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이제 바로 왕 앞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부름을 받은 모세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제가 바로 앞에 가면 너 누구냐?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네 손을 한번 가슴에 넣어봐라. 뺐더니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졌어요.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징조예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모세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털 뭉치를 가지고 타작마당 가운데 놓고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이렇게 내린다면, 그리고 땅 사면에는 마르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양털은 그대로 마른 상태로 있고 땅만 이슬에 촉촉이 적셔 있는다면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엄청난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 왕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20장 8절로 9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아니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다 회복돼서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해시계에 이 10도 앞으로 가게 하느냐 뒤로 가게 하느냐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래가지고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문에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도 지구를 거꾸로 돌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오늘까지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다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항상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인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는 지금 이 이사야서 이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은 처녀,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예수님이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이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찌 제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 그러니까 바로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비천한 계집종이요 평범한 그런 여자였지만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속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분명히 동정녀 탄생의 이 확실한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